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시원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지금 어떤 담을 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왕따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따돌리고 소외시키는 나쁜 행동인데요. 자, 이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 전학을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요, 이 따돌림, 소외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소외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수직적인 소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수평적인 소외입니다.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철저하게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소외를 당하고 사람에게도 소외를 당하는 이 이중적인 소외 문제를 인간이 겪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해결책도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에서 10절은요, 바울이 인간이 하나님께 당한 소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하나님께 소외된 이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또 다른 소외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수평적 소외죠. 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외를 당한 인간들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랬는데요. 자, 그들은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서로를 소외시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은요, 서로를 향해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당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호칭으로 서로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호칭으로 서로를 왕따시키는 것과 상관없이 특별히 이방인은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것을 5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소외를 당했습니까? 자, 5가지인데, 자, 첫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고,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자, 이런 소외를 당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이중적인 소외를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경멸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나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철저히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나 종이나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방인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꺼렸고, 또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율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도 금기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요. 자, 성전에 이를 나타내는 담이 있었죠. 자, 이방인의 뜰인데요.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이상 들어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담과 벽에서 이런 경고문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이상 들어오지 말라.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소외시키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소외시킴으로 서로 간에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이 불행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소외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자,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원문과 비교를 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자,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도 또 같은 인간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또 서로를 소외시키며 적대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소외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서로 간에 존재하는 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담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이 일을 14절과 16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원수가 되는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쁜 소식이 좀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적대감을 허무심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자, 그 공동체는 서로 간에 소외가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언뜻 보면은 개인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소외가 없는 단체, 쉽게 말해 서로를 왕따시키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건데, 그 공동체를 바울은 한 세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이고 새로운 족속이에요. 나의 출신 성분,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셔서 만드신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단체의 특징은 서로 간에 소외가 없는 그런 단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뭐라고 부릅니까? 권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족하면은 아버지, 엄마, 형, 누나,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 즉 머슴과 노예까지도 권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소외당하고 또 서로를 소외시키며 고통 속에 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성격이 다르고 출신지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권속이란다. 함께 사는 공동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즉 교회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간에 담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도가 피로 허무신 이 벽을 다시 쌓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담을 무너뜨리고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넘어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한국 교회사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1892년 32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롯데호텔 자리에 있는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다 헤어진 옷을 입은 아이가 헐레벌떡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친구 의료사 에비슨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료사 에빈스는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분이고 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를 받는 아버지 박 씨가 백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백정은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가장 하층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 에비슨 선교사의 치료를 여러 번 받고 전도를 받아서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은 다른 많은 백성들을 곤당골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여기 한번 와봐. 이 선교사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람 대접해줘.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교회는 사대부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양반들은 백정들이 많이 오자 가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를 앞자리에 따로 앉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곧이어 다시 문제가 터졌는데요. 1895년에 박성춘이 이 곤당골 교회 제1호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따로 나가서 세운 교회를 홍문동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마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후에 이 양반 성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수 공동체에서 신분적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지 3년 만에 1898년에 이 곤당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다시 합해서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 이 중앙교회는 양반들과 백정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당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의 모습입니다. 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복음을 적용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차별 없는 복된 공동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전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이에 벽을 허물었으니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간에 담을 쌓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담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대 간의 담입니까? 경제적인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담입니까? 학력, 재산, 외모, 출신 지역에 따른 담입니까?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나 또 열심의 차이에 따른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처로 인한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담, 또 남녀노소의 담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야 할 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담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 바라기는 오늘 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할 담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또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자, 먼저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 서적 중에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이 책을 보면은 9가지 영성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기질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헌신적인 봉사로, 또 다른 사람은 뜨겁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각자의 영적인 색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찬양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 건물이 잘 지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아까 20절에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을 따라서 벽돌을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말씀과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은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터전을 닦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담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